네, 안녕하세요. 10월 8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네, 사도 바울이 이 천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이제 정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분명히 말할 기회를 갖게 되면서 그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다시 한번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가 간증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열어지면서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들, 이 엄청난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증할 기회를 가져요. 아마 성경에서 바울이 요거에 대해서 3번인가 4번 간증할 기회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어떻게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서 크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엿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떻든 그 바울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정은 열심이었거든요. 그가 이제 유대교의 교인으로서도 있을 때도 열심을 내어서 굉장히 예루살렘에서 먼 다메섹까지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 쪽에 넘어서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그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강렬한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영문으로 우리 교인들이 그냥 알아만 주고 있는데 저는 바울이에요. 폴 영문으로 장폴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져줬어요. 저를 당신은 너는 폴과 같다, 바울과 같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을 저는 뭐 괜찮게 생각하는데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부분들, 강력하게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오직 푯대를 향해서만 달려가고 또는 가족들도 없이 결혼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든 사도 바울이 너무 한쪽으로 달려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제 어떤 분들 우리가 잘 아는 김용희 선교사님,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글을 쓴 걸 봤는데 자기는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아내는 이제 그분의 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것에 대한 위로의 말은 없이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만 집중을 해서 그것을 향하게 되니까 오히려 반감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교류하고 애쓴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경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물론 이게 결코 쉽지 않고 케바케죠. 사람마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엿보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바울의 성격을 하나님 사용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성격이 사람이 이제 이 신앙이 바뀌었는데 더 똑같은 열심을 냈다는 거죠. 그냥 놀라운 거는 예를 들면 불교를 열심히 믿었던 분들이 기독교로 바꾸잖아요. 그럼 기독교에서 굉장히 열심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되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근데 헐렁헐렁한 사람들은 복음을 만나고도 헐렁헐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또 이게 딴 데 가서 또 이 영상이 나가긴 하겠지만, 좀 카톨릭을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들은 신앙생활을 대강대강 하려고 간다는 거죠. 예, 카톨릭 가면 뭐 공식적으로 제사, 술, 담배 다 그냥 할 수도 있고, 뭐 거기서 이렇게 개신교처럼 강력하게 제자 훈련을 시키거나 성령 운동을 하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편하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격에 맞는, 그러니까 카톨릭에 맞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그건 상당히 위험한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새로운 생명을 경험한 거고, 진리를 경험한 거고, 이 땅에서 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한 건데, 똑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무슨 뭐 바울처럼 다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생각들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 순간부터 그는 사역자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 대사장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없어지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가 어떻게 생각하면 조용히 있다가 그곳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격을 사용하셨고, 그는 그 뒤에 아주 막강한 그런 선교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면에서는 표대를 향해서 그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부정적인 면에서는 관계를 잘 못하기 때문에 마가나 바나바 같은 아주 굉장히 성품이 좋은 사람하고도 갈등을 겪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게 뭐 다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사역 중심인 사람들은 관계에서 굉장히 미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바울과 같은 성격이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엿보게 됩니다. 간증. 그는 이 간증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어떤 거예요? 그 간증을 내 스스로고 내 자신에게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수다 영상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지? 그것을 내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내 주변 사람에게 얘기하고 혹시 또 순모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역자로 세워지는 그런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수다에 참여한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 수다를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을 얻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